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우리 온 나라가 불안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태에 따라서 있는 것만도 아니죠. 우리가 항상 불안한 심리 속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그 존재인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숙명과도 같은 이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한 사태와 이에 대한 당시대의 지도자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쟁이 주는 엄청난 혼란과 불안은 우리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50년도 6.25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25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27일에 서울이 함락된 상태도 아닌데 대전으로 지도자들과 함께 도망을 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28일 새벽에 한강교를 폭발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서울에 남아있던 우리 군인들의 장비를 대부분 내려놓고 남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큰 손실을 빚는 그런 사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또 어떤 불안한 사태라는 것이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도 이와 같은 그 전쟁에 대한 불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궁중의 예언가로 궁중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당시에 큰 대제국인 아수르가 그 당시의 시대를 거의 이끌다시피 했는데,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우리 아수르에 대항해서 우리 한번 독립을 꾀해보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 왕과 그 지도자들은 여기에 선뜻 내키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러한 그 유다와 아하스 왕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해서 동맹군을 형성해서 침략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은 상당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자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요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것을 불었을 때 숲에 가보면은 정말 요란하고 굉장히 우리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큰 소리도 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시피, 그런 상황으로 유다 땅이 이렇게 혼란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다 나라라고 하면은 다윗 왕국의 적통을 이은 나라였고, 또한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너희는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전쟁도 치러주고 너희를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의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은 약해져서 관념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유다의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당시에 동맹국으로 있던 그 두 나라에게 아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사야의 프렘에 따르면 이를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로를 설치를 했는데 그 물의 원천이 실로아입니다. 그래서 실로아의 물은 이스라엘의 평상시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실로아 물과 같은 하나님을 유다는 버린 것입니다. 이 실로아의 물은 잔잔히 흐르는 그런 물이었지만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만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생명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실로아의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와 그 통치자들에게 아부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먼저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 대표되는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필 때 하나님은 몹시 불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쾌감을 감추고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별것이 아니다.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우리 시골에 살기 때문에 부죽갱이가 무엇인지는 알 것입니다. 불을 지필 때 그것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부죽갱이라는데 이 동맹국인 두 나라가 부죽갱이처럼 별 힘없는 보잘것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그 이면에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만 믿고 따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겠다는 그들의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자 이사야를 보내 확신을 심어주고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나 불행하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 외에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이 국난을 극복하고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국난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잘 극복될 수 있다는 징조를 우리 자신이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답답하셔서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하스 왕은 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자 그 징조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스스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 여자가 임신해서 남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 아이가 다 장성하기 전에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되면 두 나라가 패퇴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징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음을 거짓 믿음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징조로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씀을 끈질기게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역사의 주관자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코앞에 고난이 닥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사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과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헌신짝으로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임마누엘 땅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이라는 예고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히는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두 양이 내는 젖이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먹어도 남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멸절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심판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여전히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당신들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아수르에 의한 그런 징계와 함께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거의 패망할 지경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적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상대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는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순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적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징조를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걸 찾게 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유다와 아하스 왕이 보여준
관념적인 임마누엘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마누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이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해지듯이 실로암에 천천히 흐르는 물 같은 존재이십니다. 끊이지 않고 흐르는 물이기에 우리는 항상 생명수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마로 불어나서 휘몰아치는 물은 우리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편하지 않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실로암 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실질적인 임마누엘, 관념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마누엘의 믿음의 삶은 어떤 모양을 띄어야 할까요? 먼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흉악한 말이 떠돌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동맹군의 침략 소식에 놀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정하여 사태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야 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도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야 할 분도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역사적인 그런 사태에서도 두 동맹국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를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신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성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를 불신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음을 방해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지금 계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란함으로 그리고 폭등하는 아파트 값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불안에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념적이고 생경에만 머무는 임마누엘 믿음은 우리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 체화할 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임마누엘 인생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진정한 실질적인 임마누엘 신앙을 갖겠다,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항상 그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살 것을 요청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수단에 우리의 삶을 의존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